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 교통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만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도행전 말씀을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누가는 교회를 두 가지 독특한 눈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부활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가르침을 적은 전편이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은 속편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성령행전, 교회행전이라고 사도행전을 특징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예수행전 2의 성격이 강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는 성령 강림주일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기 전에 준비시킨 게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 그리고 두 번째가 신자들 12제자의 정체성을 재확인시키고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셨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인데 교회는 성경에서 그 길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적을 이어가야 되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으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했을까? 그건 바로 성경에 길이 있으니 성경으로부터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길을 찾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한가? 저는 가능하다고 지금도 믿고요.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성경과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길이 열려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에서 길을 찾는 게 가능한가?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 중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그 답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대해서 성경으로부터 답을 꺼내오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보면 120여 명 사람들이 이상한 언어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을 지나가던 건물 밖 사람들이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천하만국 출신의 경건한 유대인들만 알아듣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도 다 알아들게 되었습니다. 신통방통하게 15민족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난곳 방언으로 다 알아잡수시게 된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우리 중에 일어난 이 방언 현상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좋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웬일입니까?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건 저 사람들이 낮술을 마셔서 술 취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12사도 중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됐죠. 대낮 오전 9시 제3시에 이 아침부터 무슨 술이란 말입니까? 방언현상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방언현상에 대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가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저희들이 이해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공통된 인식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신앙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공통된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요엘 2장 28절 이하에 사실 이 말씀도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엘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대로 말세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이 방언이 시작됐다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리라고 여러 번 약속해 오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라고 깨닫게 된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일어난 분명한 현상입니다 라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서 답해주고 있는 것이죠. 보통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나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목사님들이 또 여러 스탠다드한 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도로 말씀하신다. 그리고 믿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요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대로 기도하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리스펙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나의 삶의 환경을 주도해 가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그 네 가지를 크로스 체크, 더블 체킹 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누군가 자꾸 미워져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죠. 거룩하라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지저분하고 게으르게 살고 싶어요. 그것은 내 뜻이죠. 뇌물 받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죠. 기도해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사표 내야지 했는데 강 같은 평화가 있어요. 제가 교회에 사임해야지 그랬는데 강물 같은 평화가 밀려와요. 하나님 뜻이죠. 사임해야지 했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해요. 아내의 얼굴이 환상처럼 보여요. 그러면 사표 내지 말아야죠. 설교를 듣다가 우연히 사람을 만나거나 해서 어떤 소리가 내 마음을 움직여요.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다른 사람, 멘토, 그리고 환경,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크로스 체킹 해야 되죠. 어떨 때는 우리도 훈련이 잘 안 돼서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저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사실은 오늘 그 2장에 있는 말씀은 설교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도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이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이면서 전하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분명히 믿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고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삶에 마치 방언이라고 하는 현상을 성경으로부터 끌어와서 해석하듯이 이렇게 저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성경에서 길을 구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드려야 돼요. 성경 속으로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고 삶 밖으로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길을 찾는 게 가능한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길을 찾으려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셨습니다. 성령 세례가 제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에 대한 권위와 능력을 부어주신 거죠. 성령은 제자들이 말씀의 종인 것을 앞으로 드러낼 것입니다. 성령의 제자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변화시킵니다. 성장시킵니다. 인도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존재로 지금과 같이 신앙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나로 굴복하게 하실 거다. 가르쳐 주실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해 가셔야 할 것입니다. 누가는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아직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51절에는 베드로가 이런 사실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가서 보고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처음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성령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아요. 복음이 가르치고 명령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정 그리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인쳐 주셔요. 확실하게 만들어요. 말씀 없는 성령은 망상입니다. 성령 없는 말씀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오라 가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 불경주의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면 성령께서 거기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의욕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구하기 전에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구원의 프로세스에 죽을 때까지 다 개입하세요. 회개하는데도 개입하세요. 사람이 중생, regeneration, 중생하는데도 개입하세요. 의롭게 된다는 확신에도 개입하세요. 성화에도 개입하세요. 영화롭게 되는데도 개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가르침을 끝까지 적용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행전 2의 삶을 살아가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밤새 허탕을 쳤지만 내 말을 들어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을 잘 들었어요.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떠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A 플러스 답변 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영생의 말씀을 갖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뭘 하는 분이신지, 누구신지,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계신지 어렴풋이 알았어요. 고백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인 것을 알고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나는 다른 곳으로 갈 곳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나요? 제가 총회에 갔는데 총회 가니까 목사님 중에 우리 교단에 몇천 명 되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좋은 신학교 나오고 좋은 부모 만나고 목소리 좋고 얼굴 자세 좋고 키 걸치하고 이래가지고 출세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관리 못하면 하루아침에 발에 밟히는 소금이에요. 참 험하게. 뭘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 앞에 1대1로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결단이 있지 않아요? 정말 사람이 내놓는 이름표들은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유리로 전리, 모로 전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자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정말 발에 밟히는 소금에 불과해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하여 신앙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성령의 공동체라고
교회 생활을 믿고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42절 본문에 성령 공동체에만 나타나는 세 가지를 말씀한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서로 교제의 떡을 뗍니다. 그리고는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다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달게 받자는 것입니다. 기쁘게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게 디다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 열심히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와 떡을 떼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가야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열심히 모여요. 나는 떡 체질이 아니고 케이크 체질이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을 받고 교제의 떡을 떼지 않으면서 은혜가 넘치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보세요.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 다음이 프로슈케, 기도를 생활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 조금 하는데, 적게 하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기도 생활을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항상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중단하지 않는 기도 생활, 포기하지 않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다라고 믿어도 무방합니다. 습관을 따라 중단하지 않으면서 폼나는 자연의 하나처럼 자연스럽게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성령의 공동체의 성도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에서 길을 찾는 게 가능한가? 저는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리고 기도로 다른 성도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리고 나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이 주도해 가신다라고 믿고 성경을 읽으며 그 속에서 답을 찾아서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다 채우시며 신앙해 가셔야 합니다.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말을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잃었다면 회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단됐다면 회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다면 회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총회 때에 한국의 고신교단에서 오신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시더라고요. 저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아마 목사님을 다 사실 누가 말씀 전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은혜 받는 게 제일 어려워요. 더 어려운 거는 그 가정의 사모님들이 은혜 받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고신 총회장이신 한국의 목사님이 오셨는데 정말 말씀을 잘 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했던 말이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준 거라고 그렇게 받았어요. 감사하지 못한 저 자신을 보게 했고 이렇게 감사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감사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하래요. 여러분 목사 나한테 보세요. 감사는 멀리 있는 사람한테 늘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라. 저한테 도전하라. 그 다음에 감사는 작은 거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큰 거는 기억하고 밥을 사요. 그런데 작은 거를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 정도 되면 사람 인품이 경지에 오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쓰잘데 없습니다. 감사는요, 땡큐 표현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딱 내려오는데 샌프란시스코는 70도예요. 포트리 뉴저지는 80도예요. 왜 이렇게 더워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오늘 에어컨디션을 킬까 말까 걱정했어요. 분명히 키면 내가 추운데 꼭 키자는 인간이 있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교회 말고 저쪽 교회. 저쪽 교회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저쪽 교회 얘기인데 더워 죽겠는데 키지도 않는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요? 오늘 말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더워도 상관없고 추워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과 제가 추운 사람이 더운 사람을 배려하는 데서, 더운 사람이 추운 사람을 배려하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뜻이 드러날 거예요. 그것이 교회만 오면 감동을 받고 갈 수 있는 그런 적용이 우리 교회 안에 넘쳐야 합니다. 저 성도님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거. 내가 왜 이렇게 참여하나? 이런 거. 꼭 집 구해줘야지. 꼭 부축해줘야지. 꼭 문을 잡아줘야지. 꼭 기도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에서 돌아가신다면 여러분과서는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진짜 감사를 표현하며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가르침이 적용되어 나타날 때에 인생에서의 모든 답을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